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날 지키는 정통적인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저희는 10월 셋째 주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추수감사 주일을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2주간만 지나면 벌써 11월 달이 시작됩니다. 2025년도 이제는 달력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2025년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올해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돌아보는 시점이 됐죠. 이렇게 돌아본다면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크게 기억나실까요? 자녀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교회는 오늘 이번 올해는 이사의 해예요. 그래서 이사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또 2025년 말까지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지체들도 있죠. 그래서 이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큰 일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겪게 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기쁨과 감격에 젖는 굉장히 기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안에 가장 기억나는 것이 기쁨이 되면 좋은데, 감사가 되면 좋은데, 때로는 너무나 올해는 좀 힘들다, 어렵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겪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좌절과 실망, 고통과 한숨, 그리고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았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는 올해 한 해를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그런 모든 것들은 과정으로 지나가고, 결국 주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뮬러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내가 감사를 많이 하면 더 행복한 거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 행복이 점점 줄어들고 불행이 되는 거겠죠.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면 그 사람의 행복은 점점 감소가 되겠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힘들어한다면 올 한 해는 고통과 한숨 속에 아마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행복한 한 해로 마무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올해 한 해 주님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매우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어지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 앞에 말했던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잖아요. 모든 일. 영어 성경에도 보면 in everything give thanks라는 말이 썼어요. 그러니까 in everything, 모든 주어진 일들, 모든 겪는 그 상황들,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처지, 이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굉장히 자주 듣는 말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면, 해고되게 되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운동하다가 다리가 부서지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좀 다른 차랑 이렇게 접촉사고 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내가 잘 운전했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뭔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감사하기 너무나 쉽지 않거든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많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수준에 올라서야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수준을 원하시냐면 감사할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 수준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감사의 태도를 훈련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감사의 수준을 네 가지의 수준, 네 가지의 차원으로 한번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을 저는 1차원적 감사에서 4차원적 감사까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감사의 차원은 1차원, 2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4차원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라하 고향 식구들이 이러한 4차원적 감사의 태도를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4차원적 감사가 뭘까요? 아마 이것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거론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먼저 1차원적 감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1차원적 감사는 뭐냐면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일에 감사하지 못하면 짐승봐도 못한 뭐라고 말하기도 하죠. 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의 감사는요, 누구나 마땅히 해야 될 감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조차도 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받았을 때 또는 호의를 베풀음을 당했을 때 감사해야 되는 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예전에도 썼던 그 예화이기도 한데 어떤 아이를 데리고 시장을 갔어요. 그랬더니 시장을 가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어떤 분이 과일 가게에서 사과 하나를 아이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에게 주면서 맛있게 먹어 그랬더니 얘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볼 때는, 엄마가 볼 때는 얘가 해야 될 것을 뭔가 잊었죠.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라고 가르쳤으면 좋았을 걸. 자, 이렇게 사과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내게 도움을 주었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제가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독일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갔죠. 독일어를 배운 게 아니니까 정말 아예 모르는 상황에 갔어요. 갔는데 독일어 못하니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뭐 영어를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독일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독일어를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일상생활이야 뭐 어떻게든 가는데 뭐 관공서를 간다든지 뭐 중요한 일이 뭐 아이들 때문에 학교 가서 선생님을 만나든지 그럴 때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통역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유학 온 학생 중에서 시간 내는 아이들 데리고 가서 통역을 시키고, 독일에 유학한다고 다 독일을 또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하는 전공, 특별히 음악하는 사람이 맞는 학교 교회이기 때문에 음악하는 친구들은 좀 어려운 단어들은 잘 또 이해를 못해요. 자기 전공 분야에서만 잘 이해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공대생이나 인문계 쪽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데려가려니까 그 적은 인원수에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야, 이 친구가 나의 말이 입이 돼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고맙다, 오늘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밥 먹자. 밖에서 사 먹는 밥도 좋지만 유학생들은 한국 음식을 차려주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집에 와서 밥 먹이고 또 이렇게 베풀어주고 이러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누군가가 내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마땅히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원적 감사예요. 독일에 살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케쉔이라는 단어예요. 필렌당크는 당케가 고맙다는 뜻이에요. 필렌은 베리베리 베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베리 땡큐 베리 머치 이런 의미의 필렌당크를 쓰는 거예요. 또는 당케쉔은 아름답다, 좋다 이런 건데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표현할 때 당케쉔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거는 독일에 가서 뭐 가장 많이 접하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케라는 단어예요. 당케, 고맙습니다. 미국을 여행하면서 느껴지는 것도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thank you라는 거예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어떤 아파트라든지 문이라든지 아니면 그 백화점 같은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을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오시는 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잡아주면 이분들이 보통 당케, 당케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백화점 들어가면서 문을 잡아주면은 뒤에 오시는 분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 많거든요. 고마운데도 불구하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독일에서는 뭔가 잠깐이라도 별것 아닌 것을 베풀었어도 당케 쉔, 당케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잠깐 몸을 이렇게 옆으로 비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케 하고 지나가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별로 그런 말 들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켜줬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특별히 미국이나 아니면 독일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 할 때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길을 비켜줬거나 또 옆에 양보해줬거나 그럴 때예요. 엊그저께 저희 손수영 안수사님 집에 가서 기도회를 했거든요. 중보기도 하면서 돌아오는데 이제 오는 길에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내부 순환도로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금요일 밤이니까 엄청 차가 막혀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미처 끼어들지 못하고 거의 나가는 쪽에 와서 이렇게 끼어드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독일에서부터 운전 습관이 뭐냐면 누군가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 제가 이렇게 비켜줘요. 잠깐 멈춰서 그냥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참 우리는 기다려서 갔는데 누군가 끼어들었어요. 끼어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비켜줬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 사람은 왜 감사의 표시도 안 하지? 깜빡이를 켜면서 이제 감사하다 이게 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의 표시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아니 끼워줬는데 그러면 그래도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그런 것조차도 그래 네가 뭐 당연히 끼워줬으니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 많거든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신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시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 시간에 너무 은혜가 넘쳤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힘든데 이 찬양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식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해 주셨는데 너무나 말씀에 감사했습니다. 제게 주보를 이렇게 갖다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남편에게 오늘 생활비를 이렇게 벌어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으로 내게 이렇게 대접해 주니 당신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감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친할수록 잘 안 해요. 집에서 아내가, 남편이, 또한 자녀가, 또한 부모님이 내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1년에 한 번 어버이날이 되면 그때 부모님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 스승이 날에 돼야지만 뭔가 스승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 그리고 뭐 어린이날이 되면 너희들 때문에 너무 엄마 아빠가 감사해라고 그 정도의 표시를 해주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대방의 배려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2차원적 감사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뭐냐면 아까는 마땅히 감사하지 않으면 욕먹을, 감사해야만 되는 그런 일에 감사하는 것이 1차원적이라고 한다면 2차원적인 것은 일상적인 것에 의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남아메리카의 남미에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어떤 마을에 재미있는 자연현상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온천과 냉천이, 온수와 냉수가 함께 나오는 샘물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보통 온천만 나오든지 그랬는데 여기는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펄펄 나오고 한쪽에서는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수도꼭지 틀면 나오듯이 거기는 온천수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너무나 벌벌 끓는 물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정말 차가운 얼음물 같은 차가운 물이 나오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빨래 바구니를 들고 거기에 가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막 이렇게 해서 찬물로 헹구고 이러면서 빨래를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외국 관광객들이 이 가이드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이 동네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온수 냉수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자연에서 나오니 얼마나 감사하나요? 이 동네 사람들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니요, 이 사람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불평해요? 그랬더니 이 물이 비누기가 좀 있으면, 비누 없어도 빨 수 있을 텐데 비누기가 없어서 너무 비누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말은 좀 기대를 섞어서 농담처럼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좋은 것에서 플러스 알파 조금만 더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집에 이사 갔더니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와, 이 시스템 잘 돼 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야, 여기다 이걸 더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불평을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아파트를 들어갈 때 카드를 하거나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대부분 이제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에 있던 아파트는 내가 이렇게 카드를 갖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것을 인식해서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근데 이 집은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카드를 대야지만 열리는 거예요. 센서가 없단 말이죠.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아니 여기는 왜 센서가 없어? 그 전에 제가 독일에 살 때는 이 열쇠 뭉치를, 쇠 뭉치를 엄청 들고 다녔거든요. 지금도 독일은 아직도 열쇠를 사용합니다. 이 비밀번호 누르는 게 거의 없어요. 뭐 눈에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쇳덩어리를 들고 다니면서 늘 주머니가 묵직하게 다녔던 것을 기억하면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와, 한국은 열쇠 없이 살아, 이것이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센서가 없어서 불평하고,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늘 내가 열쇠 없이 이렇게 들어더라도 감사한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햇볕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공기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고양시에 또는 서울에 또는 인천에 공기가 한 30분만 없어졌다고 생각합시다. 뭐 30분도 굉장히 길어요. 사실은 10분만 공기가 사라져도 우리는 뭐 거의 대부분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공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와, 우리가 숨 쉴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미세먼지니 뭐니 얘기를 해도, 그래도 내가 이 마스크 끼지 않고 이게 뭐죠? 이렇게 산소 마스크나 아니면 그 방독면 같은 그런 걸 쓰지 않고 살아도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이 우리에게 떠도는 이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전 탈북자들이 하는 영상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 오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에 감사하냐 그랬더니, 밤낮으로 이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감사하대요. 집에 들어오는데 불이 환해서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물을 트는데 뜨거운 물, 찬물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북한에는 그렇게 없거든요. 시설이 없으니까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빨래도 하고 몸도 씻는데, 여기는 그냥 여기 꼭지만 돌리면 다 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대요. 자기가 볼 때는 여기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도꼭지 돌려서 물 나오는 거 가지고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국에 왔더니 이 석회가 물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독일은 석회가 많으니까 이 포트, 전기 포트 같은 걸 사용하면 조금 지나면 그 하얗게 끼거든요. 그걸 또 이제 닦아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은 너무나 물이 좋아요. 이곳에 감사를 자꾸 잃어버려요. 하나님, 한국에서는 이렇게 석회를 없이 그냥 정수가 안 돼도 그냥 대충 쓸 수 있는, 뭐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물을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주변에 널려져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김윤희 집사님은 발을 계속 느끼죠? 내 오른발에 발이 있다는 걸 자꾸 느끼는 거는 안 좋은 겁니다. 발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야 돼요. 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야 돼요. 내 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야 돼요. 내가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는 것도 그냥 느끼지 못해야 돼요. 근데 늘 변 보는 게 문제가 된다. 그럼 느끼는 거잖아요. 변비에 고생한다든지 뭐 장에 트러블이 있다든지 내 이 안에 위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못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 뭔가 느끼게 되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호흡이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심장 박동도 잘 뛰니까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심장 박동이 어느 날 느껴지기 시작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심장아 너무 고마워. 하나님, 이렇게 지금까지도 내가 심장을 느끼지 못하고 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변을 보는 일에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뭐 변비가 뭐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의외로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별로 그런 걸 느끼지 못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평소에 특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신선한 공기, 자연, 하늘과 태양, 구름과 비, 부모님, 배우자, 나의 가족들, 자녀들, 내 신체, 또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식구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2차원적인 감사예요. 근데 3차원적인 것으로 가면 조금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3차원적 감사는 조금 수준 높은 감사인데요. 좋지 못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1차원적 감사 또는 2차원적 감사도 잘 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3차원의 감사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임을 분명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좀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아빌라의 성 테레사, 이 아빌라는 스페인에 있는 곳인데, 아빌라의 성 테레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랑 다른 사람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인도에서 있었던 테레사 수녀를 말하는 거지만 그 전보다 이 1500년도에 사셨던 분이니까 16세기 분이에요. 이 아빌라의 성 테레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비위에 맞을 때 하는 수천 번의 감사보다 이와 어긋날 때 드리는 한 번의 감사가 더 값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비위에 맞을 때, 내 입맛에 맞고 내 상황에 다 맞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에는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 슬픈 부분, 어려운 부분, 슬픈 부분, 이런 것까지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874년부터 1877년까지, 이거는 역사의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만 3년 동안 심한 가뭄이 들고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서 농작물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던, 그래서 대경제 공황에 빠져든 때가 있었습니다. 1877년입니다. 근데 1877년 4월 27일 날짜까지 이렇게 잘 나왔어요. 미네소타 주에 있는 주지사가 있었습니다. 필스버리라는 분이에요. 이 필스버리라는 주지사가 이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가뭄이 있고 그렇게 흉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주민들에게, 미네소타 주민들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지금 3년 동안에 흉악한 이런 그 흉년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니 여기서 감사를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감사하게도 모든 주민들이 감사 기도의 선포를 했을 때 이들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농작물은 이제 전멸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살아있다라는 것, 앞으로도 기회를 주실 하나님이 있지 않냐, 기회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포 이후에 미네소타 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들판을 뒤덮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며칠 사이에 그렇게 떼거지로 움직였던 메뚜기 떼가 그냥 사라진 것입니다. 그냥 전부 죽어버렸어요.
생물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다라고 그냥 결론을 내렸어요. 왜 죽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로 바꾸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감사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감사하기 힘들 때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고통을 감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를 끝나게 하시지 않겠죠 라고 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축복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미국의 부흥사가 집회 장소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tas어요. 옛날 버스니까 이제 자리가 좁았어요. 근데 자리에 앉았는데 그 사람이 앉은, 이 목사님이 앉은 자리 옆에 뚱뚱한 흑인 여자분이 탔습니다. 아이를 5이나 데리고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좁은 건데 등치가 저보다 더 큰 미국 분들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 5명이나 데리고 탔으니 얼마나 비좁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이렇게 앉는데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등치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 타거나 그럴 때 이렇게 앉거든요. 옆에 사람에게 앉으려고 엉덩이만 살짝 거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흑인 여자분은 그냥 딱 앉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했죠. 근데 부흥사기 때문에 늘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도 하고 설교도 했었는데 본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이분이 감사의 조건을 하나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한 성도가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리 교회의 브라운 목사님은 개기도 때 반드시 날씨에 대해 감사를 합니다. 오늘처럼 화창한 날씨, 햇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은 날씨가 아주 나빴습니다. 눈보라가 치고 길은 얼음판이 되어 운전할 수조차 없어서 20여 명만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전에 오늘은 목사님이 날씨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과 같은 나쁜 날씨의 주의를 1년에 겨우 한두 번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내용들을 찾는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딘가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고속도로를 진입했는데 뭔가 사고 때문에 길이 엄청 막히고 있을 때, 약속 시간은 자꾸 늦어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짜증나고 불평만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고통과 아픔도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처지조차도 내게 필요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프공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매끈매끈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골프공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우두두두 이렇게 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골프를 치면서 공의 이 겉면이 매끈매끈한 것보다 이 거칠어야지만 더 멀리 간다라는, 비거리가 좋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골프공을 약간 우둘두둘하게 거칠거칠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매끈하고 순탄한 삶보다는 때때로 거칠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거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그 사람의 성장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거친 환경을 상황을 겪으면서 내가 더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고 동시에 그 짐을 질 수 있는 어깨도 주셨습니다. 내가 이게 짊어질 수 있는 어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짐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짐을 내가 질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불행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행한 상황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거리로 바뀌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이면서 목사님이기도 한 데이비드 소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감옥과 수도원은요, 고립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내용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지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수감된 죄수가 수도자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감옥은 수도원으로 승화될 것이고, 반면에 수도사가 불평의 마음을 가질 때 수도원은 감옥으로 전락할 것이다.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내게 불평한 것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부닥쳤든지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지옥이 될 수 있고 또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뭘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갑자기 빚이 늘어나고 내 신체에 질병이 찾아오고 뭔가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에게 좀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4차원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 미래를 향한 감사입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감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라. 그리고 이루어지면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지금 염려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금 뭔가 염려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또 고백했잖아요. 찬양하면서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에게도 그렇게 베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염려할 일이 생겼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가 역대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역대기에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은 내가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대기나 열왕기 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3차원의 감사는 우리에게 저절로 생길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이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죠. 또 둘째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직장보다 좀 더 나은 직장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희 첫째는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격려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처럼 공부했는데 그 전날 너무 힘들고 아프면 시험을 망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잘못하고 내가 노력 안 하고 내가 게을렀으면 그 결과는 내가 담당해야겠죠.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신실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주셨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4차원적 감사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해야 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1차원적인 것이든 2차원적인 것이든 3차원적인 것이든 4차원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감사가 느껴지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가 느껴지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는 느낌이기 전에 우리의 의무입니다. 감사가 안 느껴져요. 그래서 감사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느낌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지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느껴지면 감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가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안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감사하면 어떻겠니? 가능한 한 감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고마움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먹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게 했던 그 하나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먹게 하셨더냐? 이 미혹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떠올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던데? 사탄은 그걸 파고든 거예요. 야, 너 뭐 부족한 게 있잖아.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걸 딱 들어서 불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지만 다 먹으라고 했잖아. 얼마나 풍족해. 야, 너 그거 하나 못 먹겠다고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대꾸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마움의 감사가 그에게 결핍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먹고 좀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자 라는 욕심이 생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상황에서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올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 라합 고향 식구들에게 그 마음속에 소록소록 피어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기보다는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도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 라합 고향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가 우리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슬픈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심지어 이루어지지 않은 일까지도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던 범사에 감사하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느끼는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먼저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모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